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깊은 곳에 빠졌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4절에도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8절, 그가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깊은 곳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를 좀 덜 짓고, 은혜가 떨어지면 더 짓고 그러지 아주 안 짓지는 못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을 때는 저들을 굴복시키지만, 그러나 약할 때는 또다시 공격당하고 역정복을 당합니다. 저들도 틈만 나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진일퇴,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전쟁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 저번 놈이 이긴다, 패배가 약이 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아주 깊은 수렁에 밀어넣는 패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깊은 곳에 미끄러지게 하는 죄악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는요, 큰 은혜를 받고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궁핍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범죄하면 깊은 죄책감에 수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한 사람에게는 실망도 적죠.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는 실망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 나발을 지켜준 다윗 이야기를 아시죠? 광야에서 다윗이 나발의 가축대를 지켜줍니다. 적당히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1년 동안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광야는 도적대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고 맹수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죠. 당시 유목민들은 평균 10% 정도의 손실을 평상시에 보았다 그래요. 나발의 가축대 10%면요, 양이 300마리고 염소가 100마리였습니다. 그걸 다윗이 지켜주었는데요, 한 마리도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그 호의를 받고도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다윗이 격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시게 하는 것이며 곧 죄책감과 자괴감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큰 은혜를 받고 깊은 침체에 빠진 사람이면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일시에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이 오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비를 내려도 적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허무함과 시리에 빠집니다. 도망칩니다.
마치 그런 능력을 못 본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좌절합니다. 죽기를 자청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큰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 은혜를 빼앗고 나를 깊은 수렁에 밀어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경계의 말씀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와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었지만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립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 뒤에 범죄할 때입니다. 죄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어떤 간섭이나 개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통해서 멈추라는 사인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극동방송을 들어도, 기독교 텔레비전을 켜도, 유튜브를 봐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도, 심지어 교회 왔는데 설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는데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길로 더 빨리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감행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엉뚱한 것에 사용하는 것이죠. 삼손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정욕을 채우고 자신의 남성미를 과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몇 번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죠.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여인, 두 번째는 기생, 세 번째는 들릴라, 세 번째는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삼손은요, 어쩌면 얼마든지 자신은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놀다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의 속임수였죠. 그는 곧 은사를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빼앗깁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요. 마지막에 눈물로 회개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애원합니다. 성하고 온전한 제물만 받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이요, 이 상한 제물, 눈먼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세요. 삼손은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같은 죄를 반복할 때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에요. 돼지가 목욕한 후에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도로 죄의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요, 평안하니까요 이 백성이 슬슬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아파하면서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평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평안, 범죄, 고통, 회개, 용서, 평안,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할수록 범죄도 더 커지고 고통도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요,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 깊은 수렁에 빠지느냐? 첫 번째는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범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경고를 받고 나서 범죄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이고, 네 번째는 같은 죄를 반복할 때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때는 언제이며 여러분을 미끄러뜨리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 내가 경계하며 기도를 집중해야 될 부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깊은 곳에 빠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무관심한 사람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죠. 여기에 귀를 기울이다는 말이요, 카스보트라는 단어인데요,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귀를 쫑긋하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나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집중해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말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기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세상은 속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대신에 가서 도시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무르는 대신에 가서 일과 노동으로 위로와 안식을 찾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처음에는 음악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나중에는 미신을 찾아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깊은 절망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이 금식하고 구제했습니다. 더 두꺼운 가면을 썼습니다. 한 가지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른 치료책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좀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건짐 받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결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깊은 곳에 떨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른 치료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십시오. 사울왕같이, 바리새인들같이 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감추려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일에 몰두하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고 미신을 찾아다니고 나중에 더 두꺼운 가면을 찾아 쓰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가서 호소하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